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가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 각자 각자의 삶 속에 적용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만의 분명하신 역사 속에서 인간의 모든 모습들은 감춰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외쳐지고 함께 묵상되어질 수 있는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 땅에서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아무런 부족함 없이 부유하게 살았던 한 부자는 죽어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서 날마다 호의호식했다고 전부 지옥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점에 그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집 앞에서 구걸했던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그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했다는 표현과 그 대문 앞에 그냥 버려져 있다는 표현은 이 부자가 거지에 대해서 매우 인색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어쨌든 지옥에 있던 부자는 늘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과 함께 그 아브라함 품 안에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 거지를 시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신의 혀에 대어 시원하게 해달라는 간청을 하지요. 그러나 그의 간청은 이런 지하에 거절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통해 지옥에 대해서 제가 정리했던, 좀 시간이 오래 지나긴 했지만 정리했던 내용을 기억하세요? 제가 그때 지옥을 뭐라고 정의했는지. 지옥이란 물 한 방울의 자비, 해결할 수 있는
그런데 필요한 물의 양이 얼마라고요? 몇 방울의 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갈증 날 때 그 해결을 할 수 있는 물의 양 3,000방울, 3,000방울. 그게 최소 단위입니다. 그런데 손가락 끝에 이 물을 하나 찍어서 혀에 대게 해달라는 거는 3,000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물 한 방울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3,000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최소한의 자비입니다. 최소한의. 그 자비마저도 거절되는 곳,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무관심을 당하는 곳이 지옥이다. 그런 정의를 제가 내렸었어요.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꽤 오래됐죠. 이 말씀에 대한 그 정의를 내렸던 것이.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무관심의 현장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문 2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인들이 바로 십자가 아래에서 잔인하게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서로 차지하려고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당시 군인들은요, 십자가 사용을 시킬 때 4명의 군인이 한 조가 됐습니다. 이렇게 움직였어요, 한 조로. 그 과정에서 불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입고 있었던 옷입니다. 당시는 오늘날처럼 옷감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고 기계로 대량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일이 손으로 수작업으로 그 옷을 지어 입던 시기였기 때문에 겉옷 한 벌이면 평생을 입고 다니곤 했습니다. 따라서 이 죄수들의 입었던 옷도 그만큼 군인들에게는 값어치가 있는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자기가 죽은 사형수의 옷을 직접 입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걸 내다가 팔면 돈이 되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남자들의 의상은 보통
5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머리에 쓰는 터번과 샌들, 속옷과 겉옷 한 벌, 허리띠가 전부입니다. 그나마 속옷을 입지 않고 그냥 겉옷만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제 예수님이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인들은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옷들을 서로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당시의 겉옷은 밤에 잠을 잘 때 덮고 자는 이불의 역할로도 이 겉옷을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옷 중에서는 아마 가장 비싼 옷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은 4명 중에서 한 교회 조장에 해당되어지는 계급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로 돌아갔겠지요. 그리고 가장 값싼 허리띠는 아마도 계급이 가장 낮은 사람이 차지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식으로 나누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속옷만 남게 된 것입니다. 당시 속옷은 오늘날의 속옷 개념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당시의 속옷은요, 무릎까지 내려오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혹 긴 것은 발꿈치까지 내려오는 것도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대개 다 통으로 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가 크겠다고 4등분하면 걸레 조각이 되어지지 않겠지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군인들은 이 속옷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십자가 위에서는 예수님이 밀려오는 온갖 고통을 감내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희희낙낙하며 서로 예수님의 속옷을 차지하기 위해 낄낄거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굉장한 고통입니다.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고통이에요. 제가 여기서 자주 달리 표현할 표현이 없으니까 뭐라고 십자가의 고통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피를 말려 죽이는 고통이라고 그랬죠. 피를 서서히 말려 죽이는 고통. 그게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이 군인들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눈독을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동전 던지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무관심한 모습이냐는 것이지요. 최소한의 자비마저도 거절되어지고 있는 곳, 그것이 지옥이라 그랬지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군인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무관심 속으로 치장되어지는 것 같은 또 다른 지옥의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어떤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이 목적하고자 하는 것에, 소원하는 것에만 온통 마음과 신경을 쓰고 있는 탐욕스러운 모습은 지옥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바로 죄성에 물들어 있는 인간 실체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제비 뽑기를 하는 군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과 실체를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렇게 자신의 것을 남김없이 전부 내어주셨고, 이 탐욕스러운 죄성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남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어떤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지, 얼마나 큰 한숨과 한이 서린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만 온통 모든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 그래서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제비 뽑기 하는 군인들의 모습이고, 죄성으로 얼룩져 있는 인간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오늘을 살아가기 어려운 것이지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사랑으로 서로를 끝까지 품어가고 나아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6년도 표로 사랑으로 마음을 나누는 교회가 되자고 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 되는 삶을 이루기가 정말 힘들지요. 어렵지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지요. 삶의 기준과 삶의 초점이 온통 자신에게만 쏠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만 모든 것이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형편과 사정에 대해서는 눈을 돌릴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 우리와 십자가 밑에서 잔인하고 탐욕스럽게 십자가의 고통을 애써 외면한 채 제비 뽑기 하는 군인들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군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의 나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를 도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나의 유익과 만족과 탐욕을 위하여 제비 뽑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문 25절 이하에는 또 다른 무리들이 십자가 아래 모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리아들의 집합소처럼 보입니다. 세 명의 마리아가 있죠. 최소한의 세 명의 마리아가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전부 마리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조금은 이상한 말씀을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에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탁을 받은 요한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고 기록합니다. 성지순례로 터키 에베소 지역을 방문하면 지금도 마리아 집이라고 명패가 붙은 한 장소가 있다 그래요. 요한이 반모섬으로 잡혀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마리아가 기거했던 집이 바로 마리아의 집이라고 그렇게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이외에도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왜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의 어머니는 자신들의 친아들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사도 요한을 따라서 일평생의 삶을 그렇게 살았던 것일까요?
분명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초대교회가 형성되면서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봉양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신의 친어머니인데 나몰라라 외면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동생도 다 이 기독교 복음만으로 다 들어와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순교를 하지요. 그럼에도 마리아가 요한과 함께 했다는 것은 교회의 진정한 모습, 참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가 그 그림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는 새롭게 탄생하는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탄생하게 되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거기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혈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가족 공동체가 아닌 영적인 영역에 의하여 탄생하게 되는 새로운 공동체 가족, 교회가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져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을 보면 자신을 찾으러 온 예수님의 어머니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새롭게 탄생되는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서로를 형제요 자매로 부르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통해 이룬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의미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장차 탄생하게 될 그 교회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져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것을 어머니와 제자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물론 이 땅에서의 혈연적 가족
가족들도 아주 중요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자식들을 위해서 아니면 부모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그 가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탄생하게 될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 또한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 공동체에 견줄 수 있는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어떤 의미 속에서는 가족 공동체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혈연 가족 공동체를 통해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영역인 진정한 하나됨을 추구해 가야 하는 그런 공동체가 또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혈연 관계를 통해 가족의 의미를 주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 가족을 이 땅에서 허락하셨을까? 천국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게 없다 그랬잖아요. 가족이라는 게 없지요. 결혼 제도가 없어요. 천국에서는. 근데 왜 이 땅에서만 그런 제도를 허락하셨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들 대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선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 이 땅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인간들로 가득하게 채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결혼의 일차적인 목표라 그랬지요. 아담과 하와를 짝져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 혹은 가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관계를 따라 살아가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마음에 드는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데이트를 시작합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은 그 부모가 될 우리 윤서자매 우리 우기 형제 만났을 때 어땠어요? 너무너무 좋았죠. 그죠? 안타깝게도 이 쌍이 한동안 중국과 한국에서 또 떨어져 있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굉장히 서로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래요.
생각만 해도 너무나 설레고 좋고 자꾸 같이 있고 싶어지고 헤어지면 보고 싶고 그리워지게 되고 사랑한다고 수십 번 수백 번을 고백해도 모자랄 것 같은 것이 데이트할 때 대부분의 남자와 여자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처음 깨달았을 때도 이런 모습이, 이런 마음의 감정들이 똑같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그렇게 좋고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생각만 해도 가슴에 사모함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좋고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 없고 주일에 교회에 오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막. 교회 봉사도 너무나 좋고 신이 나서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이때는요, 적어도 이때는 신앙생활 자체를 즐기게 돼요. 즐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자와 여자는 데이트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마침내 결혼을 결심하게 되지요. 그런데 결혼식이 끝남과 동시에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곧 나를 죽이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부부들은 잘 모른 채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결혼하신 분들, 결혼 생활 시작이 바로 나의 것들, 내 자신을 죽이는 싸움이다. 이거 알고 결혼하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저도 그랬어요. 나중에 가정사역 하면서 알았어요. 내가 죽을 때 상대방에게 나를 맞출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나를 배우자에게 맞추어가는 싸움이 바로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몰라요. 결국 결혼 생활이란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버리고 나의 배우자의 것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싸움인 셈입니다. 더 나아가 나의 배우자의 돕는 진정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돼요. 그 돕는 배필에 대한 것은 제가 여러 번 걸쳐서 말씀드렸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도 드릴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시작되면은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먼저 나에게 시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를 내려놓는 것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적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세속적 가치관, 나밖에 몰랐던 삶의 자세들, 신앙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행하는 삶의 모습과 인격 등등 끊임없이 내 것들,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며 오직 하나님께로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해 갈 것을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처음 나타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그게 나를 얼마나 죽이느냐의 싸움이 신앙생활 속에서의 영적인 싸움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결혼한 부부는 사랑의 열매로 자녀를 낳게 되고 자녀를 양육해 가기 시작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은 부모의 전형적인 사랑과 희생이지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것들을 자녀들에게 전부 내어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고 나를 희생해도 희생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랑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녀 양육의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자녀 양육의 원리 속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뜨겁고도 깊게 사랑하셨는가의 감격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음을 확신하고 고백하게 될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진실하고도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헌신과 희생과 봉사와 헌금과 예배와 기도와 같은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내용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힘이고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하려고 그래서 하면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를 깨달을 때에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 나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리고자 하는 자발적인 모습 속에서 정말 신이 나는 감격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돼야 되고 헌신이 그렇게 되고 봉사가 헌금이 섬김의 모든 내용들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참 모습 아닙니까? 이게 이런 관계로 인해서 나타나는 삶의 반응들을 제대로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녀 간의 사랑, 결혼, 가정, 자녀 양육과 같은 가족 공동체의 비밀을 허락하셨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가족만큼, 결혼 생활만큼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비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새로워지게 될 새로운 가족 개념인 교회의 모습 또한 바로 이런 삶의 원리들을 추구해 가야 하는 공동체임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마리아와 요한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시켜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 생활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짓고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그림이 될 수 있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참 모습, 사랑이 있어야 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위하며 품어가야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용기가 가득해야 되고 서로에 대해서 돕는 배필의 삶. 돕는 배필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적이 내렸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돕는 배필 창세기에 나오지요. 내 배우자의 약한 것, 부족한 것, 단점은 품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자신의 장점으로 상대방의 내 배우자의 단점을 메꾸어서 내 배우자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도록 협력하는 것. 그게 돕는 배필의 참 뜻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 돕는 배필의 삶을 살고 또 서로에 대한 기도의 눈물이 항상 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는 서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과 마음으로 서로를 부르시고 세워가시는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를 양보하고 나의 것들을 내려놓으며 나를 희생하면서 서로를 세워가는 모습이 있는 것이지요. 나를 죽일 때만 교회는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나를 내려놓을 때만 가능한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셨던 부분과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내용들이
나라고 하는 자아가 계속 문제거리로 등장하고 있지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렇게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나의 모습들처럼 가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다져가고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갈 때 나타나야 하고 드러나야 하는 삶의 모습으로 깨닫고 똑같은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가장 힘들지만 무엇보다 나를 내려놓는 삶을 가장 우선으로 행해야 할 주제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주신 목적은 어떤 의미에서 가정을 주신 의미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교회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고 전도하는 전초기지로서 믿음의 자녀들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가득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밀을 풀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헌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함을 가르치고자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다져가며 그 관계로 말미암는 친밀함의 교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섬김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의 공통점은요, 바로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의 장소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나를 비우고 내어주는 삶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가는 사람들로 성숙해가는 훈련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작은 교회고 교회는 큰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정 안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적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에서 사랑까지라는 찬양을 한번 우리가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은 2016년도 우리 합동체